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해서 종이 되거나 잡아먹히거나 사로잡히거나 뺨을 맞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져도 그것을 벗어나거나 분별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서 한 이단 교주가 이제 구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악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가 아니죠. 그 이단 집단에서 하는데 서로 뺨을 치는, 부모가 자식의 뺨을 치고 자식이 부모의 뺨을 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의 과정인 것처럼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모든 직서가 다 무너지고 오직 교주인 그 여자를 따르도록 하는 모든 충성심만 그렇게 북돋아서 사람을 심지어는 죽게 만들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강탈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뇌로 오랫동안 사람들 이끌다가 결국 이렇게 세상에 밝혀지고 교주는 구속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흐트러진 채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일들이 계속 사람들의 머리에 세뇌되어지고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는 일들에 열심을 내기보다 누가 더 그리스도의 그 가장 근접한 영광, 근접한 권능, 근접한 능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부터 수많은 무질서와 오염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경책하고 권면하는 이 불편한 관계들을 내가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가? 그 기회를 찾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와 그들을 혼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에 있어서 내가 결코 타협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모든 사례는 자기가 일전도 밟지 않고 사역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왜? 그 교회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붙어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므로 거기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고회를 빨듯이 성도들의 그 사례를 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내가 분리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혀 이 풍족한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겠다는 거죠. 자격이 없어서나 또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아무런 후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혀 부패하지 않은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의 수고로운 헌신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치 사렙과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먼저 취하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그 역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것들을 용납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듯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결국,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대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는 행위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의의 일꾼으로 포장된 행위의 결과가 패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의 일꾼으로 포장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저렇게 패망이고 저렇게 지옥의 권세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삶으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보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요. 그를 보면 정말 뭐 하나도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날까? 전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행위에 있어서 지적할 만한 어떤 그 흠이나 결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분별하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역자처럼 동등하게 교회를 통해서 삶을 이끌어가고 교회의 사역에서 의를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뭔가? 그 리더를 내가 인정해서 그 리더십 때문에 내가 종처럼 살아도 내가 심지어는 사로잡히고 잡아먹히고 뺨을 맞아도 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의의 행위에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국이 뭐냐?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는 거죠. 아니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그 지도자의 삶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고 수고했고 그를 도왔고 심지어는 그에게 종이 되고 심지어는 그에게 있어 뺨을 맞고 그에게 모든 삶을 다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출발이 잘못됐기도 진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과정을 내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채워도 출발이 잘못된 전제에 서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이 전제에 정말 복음이냐라고 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랐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정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보면서 저 사람의 행위가 결국에는 저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열매를 계속 확증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아지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포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니까 정말로 의의 사람이다.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는가라고 하는 확증 없이 그저 그렇게 내가 보기에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변명이 그 결국이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발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그 국악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 4시 반만 되면 새벽 기도를 가신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소리를 배워가지고 그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불교 신자가 됐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네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봉사 열심히 하고 왔는데 넌 왜 절에 가냐?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자기도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나 교회 데리라고 안 할까? 그 어머니가 하는 답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바르게 살 것이기 때문에 너만 잘 되면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머니가 같이 절에 다닌다. 출발이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새벽 기도하니까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빌었고, 그 자식이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삼천배하고 뭐든지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출발의 시작된 것이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시작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는 그 매력적인 것들을, 그들이 결코 놓지 않았는데 어디까지 놓지 않았느냐? 계속 삶이 무너지는데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놓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물려주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그 교회와 이 교회가 하나로 합병을 해가지고 두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나갔던 아들 목사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잇는 목사로 이렇게 후임 목사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으니 그러니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 각각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가 누림으로써 뭔가 영화를 얻고 정말로 부귀와 권력과 존경과 끊임없는 어떠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아들이 아니라 누가 앉아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 자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질시와 원망과 어떤 질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앉아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 자리가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자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미 그 공동체의 그 처한 상황 자체는 고린도 교회에 버금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느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 자리가 마치 성공과 명예를 걸머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표현된다고 한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걸어가는 것의 선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프랑스의 미군노들, 프랑스의 우리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요. 프랑스에서 그 미군노라고 하는 개신교도를 다 몰아내고 죽여버려가지고 프랑스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프랑스의 미군노들이 다 지식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치면서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약간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도 그렇게 프랑스가 잔인하게 미군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틀담 성당 앞에 가서 기념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성당이 아름답고 오래된 건축이고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프랑스의 미군노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그 자리가 그렇게 기념사진을 남길 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혀를 잘리고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그 성당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 미군노들의 탈출에 의해서 많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그 미군노들이 스위스로 도망가가지고 스위스가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칼빈이 프랑스에 미군노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 신학교를 왜 세웠느냐? 거기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프랑스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프랑스를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리고 프랑스로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자기를 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복음화되지 못하고 많은 일들에 스스로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역사적인 결과를 선택했죠. 사단의 일꾼이냐 의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복음 하나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체의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 시작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결코 의미가 없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명확하게 따라가면 아무리 대단하다고 보이는 걸 할지라도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는 그 길을 돌이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들로부터 나는 돌아서야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판단의 기준은 복음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의롭냐,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해 주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또는 인간적으로 하나도 내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라 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냐, 그 하나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복음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난 주중에도 어떤 자리에 가서 제가 이렇게 우연하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대화에는 끼지 않았는데요. 옆에 분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주님도 아직 졸업을 못한 게 교회인데 교회를 졸업을 했어. 그 마침이 어딜까요? Their ends will be what their actions deserve. 그들의 행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그 끝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들이죠. 아니,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더 힘들어요. 이럴 바에야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겠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대화는 해보지 않았지만. 교회를 왜 다니는가? 예,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삶의 위로도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격려와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권면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립서비스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LA 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보면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급성장하는 교회는 어느 정도 급성장하느냐? 3년 안에 2,000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3년 안에 2,000명은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한 해에 교구가 수없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교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새벽기도 끝나고 서로 다른 그룹들이 반복자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아침을 2탕을 뛰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방 가는 데마다 또 뭘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은 풀코스로 뭘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배가 꺼지질 않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파에서 널브러져 잡니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잠 든 듯 안 든 듯 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몇 년 하고 났더니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왔느냐? 정말로 예수 믿으려고 왔느냐? 예수를 정말 잘 믿기 위한 선택이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라가는 그 도에 내가 참여하기 위한 나의 선택이냐? 심각한 고민이 드는 거죠. 지금도 어떤 교회가 급성장해서 순식간에 몇천 명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갑자기 늘어서 수천 명이 됐는데 그 수천 명을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좀 편한 교회, 좀 쉬운 선택,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자리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마지막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지 않은 선택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결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경책하느냐? 몸소리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헛된 일에 그 모든 영혼과 육체가 다 소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을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 육체를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막 격려하고 서로가 막 위로해주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막 으쌰으쌰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열심히 노만 쳐보면 언젠가는 항구에 다다르겠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강에 나가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리보트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거를 남자 여자로 묶어서 이렇게 태우는 그 청년 회장을 만나면 정말 도망가고 싶죠. 그 오리배가요 뱅뱅 돌아요. 남자는 열심히 밟기 때문에 막 나가는데 여자들은 밟다가 지쳐가지고 이게 뱅뱅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떠내려가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럼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풀로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한강 그 다리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노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만 한쪽으로 세게 저으면 배가 돌게 돼 있어요.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가지고 그 호수에서 노졌다가 자매들 원망을 드는 일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에서 선한 노력들을 어떻게 행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사랑의 선한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자기의 속박 아래 두려고 하는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챙기는가? 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심한가? 점점 무전적으로 점점 자라지 못하는 결국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에 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교묘한 행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기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게 될 때에 가장한 모든 것들의 그 분명한 지향점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가치들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지혜로운 자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순례의 자리에 서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치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별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거짓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히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